신부 술람미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솔로몬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틈엔가 타성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곤을 핑계로 노래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의 방문 앞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게으름에도 신랑 되신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꾸짖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부의 마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소리,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면서 깨웠습니다. 신부가 일어나지 않자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하면서 머리 둘 곳 없는 자신의 사연을 들려주면서 문을 열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래도 깨어나지 않자 신랑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작은 문틈 사이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틈에 손이 끼어 피를 흘리고 말았습니다. 피비린내에 신부는 마음이 움직였고 잠에서 깨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새 문 앞에 서 계시던 신랑 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게을렀던 모습을 한탄을 하면서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랑을 찾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코로나 재앙 시대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찾아 만나는 회복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문을 열었으나 보이지 않는 신랑입니다.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신부가 영적 잠에 빠졌지만은 불신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자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몸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든 신부는 문틈에 손이 끼어 신음하는 신랑의 소리와 피비린내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혼이 나갔나 봐.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잘못을 후회하고 그제야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은 이처럼 잠든 성도를 깨우고야만은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인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 잠든 성도를 깨워놓고야 마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난다고 이전처럼 금방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 슬럼프는 물이 다 빠져버린 연못처럼 성령의 은혜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물이 차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고통을 지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 술람미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말은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술라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은 부르짖고 기도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도, 다시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도 이전처럼 신앙이 금방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 잠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는 내가 혼이 나갔구나.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면은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 잠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회개를 너무 쉽고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나 주님께 돌아가는 길 알아.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하는지 내 알고 있어. 회개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죄 무서운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회개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난날 범죄했던 다윗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침상이 다 젖도록 회개했다고 합니다. 침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쏟았다 이 말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회복은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말라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쓰라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혼이 나갔나 봐. 내가 찾아도 만날 수 없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회개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게으름과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신랑을 찾다가 고난을 받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성안은
영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찰하는 자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란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를 가리킵니다. 이런 좁은 의미로는 오늘의 목사를 가리키고 넓은 의미로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는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신랑을 찾는 신부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신부를 때려서 상처를 냈다고 합니다. 겉옷을 벗겨 가버렸다고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추운 밤을 보내도록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왜 교회의 청지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보다 과거에 지은 죄가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당신의 회개를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겉옷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 사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저 다메섹에 있는 신자들, 교인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교인들은 그의 지난 죄를 크게 보고 사울의 회개를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합니다. 지난 죄가 너무 컸다 이거지요.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후에 사울은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하고 회개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도들과 교인들이 그의 회개를 우리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 사람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0절에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몇몇 형제들이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너 고향 다소로 가라. 지금 예루살렘에는 네가 지난 날에 죽인 사람들, 그 가족들이 살고 있다. 네가 지난 날 박해했던 그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다. 너를 못 믿는다. 너 고향에 가라. 다소로 보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교회의 한계이기도 하고 지상교회의 연약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수꾼의 책망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사랑 표현임은 틀림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들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채찍질 내갖고 인간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오늘 성경의 문자 그대로 회개하는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청지기도 있습니다. 진짜 인격적인 상처를 주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들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예레미야 시대의 청지기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흩었다 이거지요. 상처를 준 겁니다. 그들을 몰아냈다 이거지. 오지 마라 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상처를 주고 겉옷을 벗겨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청지기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용서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칼을 들고 있는 성안의 순찰자요 성벽의 파수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참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복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파수하는 청지기의 본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에게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의 모습에 지금 오늘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엄청난 대가와 고난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찰자들이 때렸다. 파수꾼들이 내 겉옷을 벗겨버렸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고난이 따른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슬럼프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죄에 빠지지 말고 신앙에 게으르지 말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신랑을 찾아내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연약에 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권세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술람미 여인처럼 고난을 받아도 얻어맞아도 상처를 받아도 겉옷을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추위에 떨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합니다.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가 신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찾아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술람미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한다 라고 했듯이 말입니다. 그 도움은 어떤 것일까요? 가장 우선하는 것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기도를 부탁한다. 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 좀 도와줘.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술람미는 신랑을 찾다가 파수꾼에게 매를 맞고 겉옷까지 빼앗겨버렸습니다. 포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 찾아야지. 밝은 낮에 찾아야지. 내가 겉옷까지 뺏겨버렸는데 이 밤에 내가 어떻게 찾노? 포기할 법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행방을 묻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버림받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회개하는 성도의 믿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회개하는 성도님의 신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 안 한다 이거지.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기도하면 만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술람미 여인의 간절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합니까?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약간의 방해만 있어도 포기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술람미처럼 끝까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복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 후반부를 봅니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라고 합니다. 신부는 주님을 찾다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병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병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병이 나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내가 회복해야 된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주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게을러가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문 앞에 세워놓고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안 버렸다 이거지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나도 그 사랑은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밤새 문 앞에 서 계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분이라 이거죠. 내가 병이 난다 할지라도 그분은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는데 애타게 찾았던, 애타게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문을 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찾아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한 사랑, 그 희생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병이 들어도 나는 그 사랑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난 신부는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서글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없는 삶은 내게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어도 나는 주님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자 내가 병이 들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주님 찾다가 병 들었다고 좀 전해줘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성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이런 회복을 위하여서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물을 만나지 못하는 광야의 사슴은 죽고 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못 찾으면 죽어요. 오늘 이런 모를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못 만나면 나 죽는다 이거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술람미는 주님을 찾다가 내가 병들었다 이거지.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은 술람미처럼 신앙을 회복하고자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데 병이 나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마음에 병이 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세상살이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병이 난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는 신앙을 회복하고자 병이 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성도는 뗄 수 없다 이거죠. 분리할 수 없다 이거죠. 나누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성도가 진정 주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 이거지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나 못 산다. 내 삶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죽음하고 같은 것이다. 이것이 저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재앙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을 핑계로 여러분의 신앙이 침체되어 본분을 잊어버리고 게으름을 익히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종말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 일본 밑에서 큰 해저 지진이 난 거 아시지요? 그 분연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분연이 17km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지진은요, 2000년 동안에 가장 큰 지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 IT에서 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사의 벽보를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는 종말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고 등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시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주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끝나고 잘할게. 내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안 끝날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신앙 회복을 위하여서 신랑을 찾는 신부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게으름의 영적 잠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요구에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틈에서 나오는 주님의 신음소리와 피비린내에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고 문빗장에 흘린 주님의 피가 자기 손에 묻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부는 허겁지겁 거리로 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으나 대답이 없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찾아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다가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매를 맞고
상처를 받습니다. 겉옷까지 빼앗겨 부끄러움을 당하고 추위에 떱니다. 그렇다고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없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초라하다는 사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내 삶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병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의미 없다, 이런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요나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주님 없는 삶은 의미 없다는 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신앙 회복을 위하여 병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병이 났다는 사실을 좀 전해주오. 다음 단락에 주님은 이런 신부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주님은 왜 그동안 매를 맞고 겉옷을 빼앗기고 허둥지둥하는 신부의 모습을 외면하셨을까요?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회복에는 고통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게으름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을 원하는 성도가 진실한가? 그 믿음이 진실한가? 주를 향한 사랑이 확실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번제를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 나선 술람미처럼 주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주님을 찾고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신앙 회복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읍시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 게으름을 익히면 안 됩니다.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주 없는 삶은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처량하고 쓸쓸한지
술라미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병이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을 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